이스라엘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역사 교육, 이스라엘만큼 역사 교육을 강조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은 없습니다. 유대인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기 위해 태어난다. 그러나 영원히 살기 위해 죽는다. 이 말의 역사적 배경이 그 유명한 마사다 항쟁입니다.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이 마사다라는 그 요새가 있습니다. 국립공원 겸 또 이스라엘의 성지이기도 하죠. 주전 63년부터 로마의 지배를 받아오던 유대인들은 주후 66년에서 70년 사이에 로마 제국의 한거에서 독립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주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읍이 함락이 되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유대인 110만 명이 이 전쟁에서 살육을 당하며 이스라엘 나라는 지상에서 사라집니다. 이때 유대인들 중에 일부 열심 당원들이 가족들과 함께 사해 인근에 있는 해발 450m의 마사다 요새로 퇴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마사다 요새에서 2년 이상을 저기서 이제 저항을 합니다. 로마의 최정예 부대인 제10군단은 이 마사다 요새를 함락하기 위해서 2년을 애워싸고 그렇게 공격을 시도합니다마는 좀처럼 그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방에 여러분 저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사방이 다 절벽입니다. 천희의 요새이죠. 비록 소수이긴 합니다마는 그 유대인들이 저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이 로마의 실바 장군은 최후 수단으로 그 유태인 노예들을 동원해서 흙으로 이 마사다 요새에 이 흙으로 경사를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이제 공사가 다 끝나고 그 다음 날은 이제 로마 군대가 그저 요새 안으로 투입되기 위해서 모든 준비 상태가 끝난 이 상황에서 이 당시 이 마사다 요새의 유대인 지도자인 엘라살 벤 야일, 저 그림에서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이는 사람입니다. 왼쪽은 당시 로마 군대 사령관 실바 장군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유대인 지도자 엘라살 벤 야일입니다. 그날 밤에 그 960명의 마사다 요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소집해서 마지막 연설을 합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날이 밝으면 우리의 저항도 끝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한 행동으로 우리의 신앙을 입증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자유가 있을 때 우리 스스로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합시다. 우리의 아내들이 저들에게 욕보임을 당하지 않은 채로 죽음을 맞게 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노예가 무엇인지 모르는 채로 죽음에 이르도록 합시다. 이 말에 960명의 유대인들이 전부 다 동의를 합니다. 이 비장한 연설에 모두 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살을 금지하는 율법 규정에 따라서 남자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처자식들과 이별의 포옹과 키스를 나눈 후에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손으로 죽입니다. 이제 남자들만 남았습니다. 제비로 뽑힌 10명이 나머지 그 유태인 남자들을 모두 다 죽입니다. 그 10명 중에 제비로 뽑힌 한 사람이 그 남은 9명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칼에 엎드려서 자결하고 맙니다.
드디어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로마 군대가 그 마사다 요새를 함락하기 위하여 이제 총공세를 퍼붓는데 아무런 저항이 없습니다. 요새 안에 들어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모두 다 스스로 자결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로마 군대는 허망한 승리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었던 모세 다야는 이 마사다 요새에 얽혀 있는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군인 정신의 상징으로 여기고 이스라엘 군대 신병 훈련의 마지막 코스가 바로 이 마사다 요새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후로 마사다에서는 젊은 이스라엘 군인들과 이곳을 방문하는 이스라엘의 청소년들이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그 구호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군인들이 신병 훈련을 마치고 이 마사다 요새에서 또 이 요새를 방문하는 청소년들의 구호가 무엇이냐? 마사다 never again. 마사다 never again. 마사다의 비극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그런 구호를 외칩니다. 비극의 역사적 현장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라를 굳건하게 지켜야 한다는 그러한 결단을 다지는 역사적인 교육 현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야드 베셈이라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이라 말하기도 하고 박물관이라 말하기도 하고 또 유물관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바로 저기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야드 바셈 유물관입니다.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을 기억하게 하는 홀로코스트입니다. 우리나라도 용산에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마는 이 예루살렘에는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당한 600만 유태인의 유품과 기록을 저 유물관에 기념관에 보관하고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유물관 그 출구 쪽에 벽에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글씨가 새겨져 있느냐? 망각은 나라를 망하게 하지만은 기억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 망각은 나라를 망하게 하지만 기억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 그 사건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건을 기억해야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미국의 수도이면서 세계 심장부로 갈 수 있는 워싱턴 DC 한가운데에 워싱턴 홀로코스트 기념관이라고 있습니다. 유태인 학살을 기념하기 위한 홀로코스트 전시관이죠. 유태인들이 워싱턴을 방문하는 수많은 세계 관광객들에게 그들에게 쓰라린 과거를 저 기념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그들은 항변합니다. 동시에 자신들의 동족인 유태인들에게도 과거의 그 쓰라린 아픔을 다시금 생각해 하면서 이런 아픔이 재발되지 않도록 자기 동족들에게 교육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유태인들은 그 역사 교육에 어느 민족 못지않게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4장 9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 말씀을 보니까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은 많은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 하나님의 구원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40년간 광야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일들, 그로 말미암아 받은 심판들, 또 하나님의 구원 사건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자녀 손들에게 교육을 하라는 것이죠. 그 역사적인 사건을 자녀 손들에게 가르쳐서 알게 하고 또다시 그런 아픔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발발한 지 74년이 지나면서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 이제 많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6.25 전쟁 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나이가 되면은 아마 그 전쟁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전에 어린 나이에는 아마 기억하기가 쉽지 않겠죠. 어쨌든 지금 80 정도 되신 분들은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나이라고 보고 80 이상 되신 분들은 어느 정도 기억이 날 텐데 벌써 이제는 80세 이상 되는 분들 가운데 세상을 떠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말은 곧 이제 우리 민족에게서 6.25 전쟁의 그 비극이 이제 잊혀져 가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의 아픔과 전쟁의 교훈을 만약에 잊어버린다면은 또다시 이런 동족 상잔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문호 괴테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의 의문은 진실과 허위, 확실과 불확실, 의문과 부인을 명백히 구분하는 것이다. 진실과 허위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역사의 의무라고 말을 합니다. 유명한 철학자이면서 또한 정치인이었던 시세로, 그는 역사는 시대의 증인이요 진실의 등불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역사는 시대의 증인이요 진실의 등불이다. 예루살렘 그 야드 베셈 유물관에 새겨져 있는 글씨입니다. 망각은 나라를 망하게 하지만 기억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 6.25 전쟁 발발 74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우리의 그 가슴 아픈 6.25 전쟁을 다시 우리가 기억에 돼 살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판에 되새겨야만 합니다. 6.25 전쟁의 그 참상이 어떠한지를 여러분들에게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도표에 의하면은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군과 유엔군 전사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전사자는 한국군이 13만 7,899명, 그리고 유엔군 전사자는 4만 670명으로 도합 17만 8,569명이 전사했습니다. 부상자는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한국군이 45만 742명, 그리고 유엔군이 10만 4,280명 도합 55만 5,022명이 6.25 전쟁에서 부상을 입습니다. 6.25 전쟁으로 실종되었거나 포로된 사람이 우리 국군이 3만 2,838명, 유엔군이 9,931명 도합 4만 1,769명입니다.
전쟁에서 한국군이나 유엔군이 전사 또는 부상 또는 실종된 사람들의 숫자가 약 100만에 가깝습니다. 정확히 따진다면 약 90만 명 가까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군은 어떠한가? 북한군과 중공군 합쳐서 전사자가 63만 6천 명, 부상자가 총 34만 명, 실종되거나 포로된 자가 14만 9천 명입니다. 합치면은 100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군인들이 우리 한국군이나 북한군 또 유엔군과 중공군이 이 6.25 전쟁에서 전사하거나 부상했거나 실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민간인의 피해가 많습니다. 6.25 전쟁 때 민간인 사망자 그리고 학살당한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만 37만 3,599명, 부상 입은 사람이 22만 9,625명, 납치되었거나 행불자가 38만 7,744명입니다. 북한은 민간인 피해가 약 150만 명, 우리 남한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민간인들이 사망했거나 또 부상을 입었거나 실종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의 후유증은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느냐? 이 전쟁으로 인해서 피난민이 240여만 명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죽음으로 인하여 홀로 된 과부, 미망인이 20만여 명이 됩니다. 그리고 고아가 10만여 명이 발생합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피해를 남북한이 다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천만 명의 이산 가족이 발생하죠. 전쟁으로 파괴된 시설의 공업시설이 43%, 발전시설이 41%, 탄광이 50%, 주택의 33%가 이 전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동족상잔의 이 비극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형이 아우를, 아우가 형을,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삼촌이 조카를, 조카가 삼촌을 죽이는 이런 비참한 끔찍한 전쟁이었던 것이죠. 즉 동족상잔의 비극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남의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74년 전에 이 땅에 벌어졌던 참으로 비참한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이 전쟁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외부적인 요인을 따진다면은 당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의 대결이다. 그렇게 외부적인 원인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와 그리고 소련을 중심으로 한 이 공산주의, 한반도에서 아주 극심한 대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을 치열한 양 이데올로기의 대리 전쟁으로 해석하는 역사가들도 있습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항복함으로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던 대한민국이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강대국들에 의해서 남과 북으로 갈라져 신탁 통치를 받던 중 벌어진 전쟁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또 이 6.25 전쟁의 우리 내부적인 원인을 따진다면은 갑자기 맞이한 이 해방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이념 갈등의 골이 깊었습니다. 한반도를 신탁 통치하고 있는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라는 이 구도를 넘어설 수 있는
그야말로 정신적이면서도 정치적인 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약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세 번째입니다. 북한 공산주의의 적화 통일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남한을 공산화하려는 김일성의 야욕으로 6.25 전쟁이 발발한 것이죠. 이 6.25 전쟁이 발생한 날은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김일성은 남한을 적화 통일시킨다는 명분으로 선전포고도 없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전면 남친 전쟁을 감행합니다. 당시에 겉으로는 평화협상을 제의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미 미군은 철수한 상태였습니다. 남한이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서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을 전면적으로 일으켰던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중에 한 분 성이 백시인 장로님이 있는데 이분은 방공포로로 거제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석방된 그러한 분입니다. 6.25 전쟁 시 북한군으로 6.25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최전선에서 싸우다가 낙동강 전투에서 유엔군에게 포로로 붙잡혀 거제도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반공포로로 석방되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신앙생활에 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쓴 6.25 전쟁 수기가 있습니다. 본인이 북한군 최전선에서 남침했던 북한군이었기에 누구보다도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 북한군은 6.25 전쟁을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북한군의 명령에 의해서 6월 25일 새벽 4시에 남침을 강행할 때 그때 최전방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 수기에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세력들과 친북주의자들이 6.25 전쟁을 북침전쟁이라고 터무니없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진실을 외면하며 역사를 왜곡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심지어 6.25 전쟁을 통일전쟁이라고 이 북한의 남침을 미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민족과 통일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민족지상주의나 또 통일지상주의는 우리가 경계해야만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통일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역사의 진실을 왜곡한다거나 망각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6.25 전쟁을 북침전쟁이다 또는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만 합니다. 이유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가장 큰 피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의 가장 큰 희생자는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무신론을 전제로 한 유물론을 신봉합니다.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유신론을 강조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주장을 합니다. 공산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유신론을 주장하는 바로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많은 북한에 있었던 교회들을 전부 다 폐쇄시키고 말았습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신실한 성도들을 투옥시키고 그리고 고문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남으로 피난 내려옵니다. 6.25 전쟁으로 공산군들이 남침하면서 우선적으로 교회들을 파괴시키는데 이때 부서진 교회가 2122개나 됩니다. 그리고 535명의 목회자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학살당합니다. 우리는 이런 참상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기에 빨리 잊어버렸으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물론 잊어버릴 일은 잊어버려야 됩니다만은, 이 6.25 전쟁과 같은 비극적인 참상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신명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참상을 기억하고 후손에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사람은 들은 것만큼 보고 보이는 것만큼 행동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을 지냈던 헨리 키신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성공 원동력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역사책 등을 읽으며 키운 독서 습관이다. 아버지와 함께 역사책을 많이 읽었다는 것이죠. 키신저는 유태인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역사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역사 공부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남북 관계는 자꾸만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3대 세습 유지를 위한 핵무기 개발을 이미 완성한 상태이며 대한민국을 향한 위협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대한민국을 같은 민족으로 보지 않고 적대적인 국가로 간주한다고 발표했고 핵무기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역사를 가르쳐야만 합니다. 신명기 4장 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6.25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국론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을 대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매우 차이가 납니다. 최소한 국가 안보에 관련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밤낮으로 정쟁을 일삼다 보니까 그 틈을 타서 북한은 분명히 이간질을 합니다. 국가 안보 문제를 놓고 서로 대립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정치인들은 이런 정쟁만 일삼을 것이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 그리고 핵무기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국민 앞에서 분명하게 제시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정쟁만 일삼는다면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역사가 판단할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금 6.25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북한이 남한을 얕잡아보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우리 교계가 하나가 되고 또 안보 문제를 놓고는 여당과 야당이 서로 하나가 되고 국민들이 하나가 될 때에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이 땅에 발생치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국방력을 강화해야만 합니다. 6.25 전쟁 1년 전에 남한에서 미군이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남한에 평화 공세를 쏟아부었습니다. 남한은 완전히 문빗장을 열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전쟁을 대비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6.25가 발발하는 당일에도 일요일, 공휴일을 맞이해서 전 장병의 3분의 1이 외출 또는 휴가 중이었습니다. 북한이 탱크를 몰고 전면전을 감행했을 때 국군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죠. 전선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3일 만에 수도 서울은 공산군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핵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은 체제 유지의 차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국방력을 강화하여 남침의 야망을 최대한 억제시키는 것입니다. 재래식 무기는 우리 한국군이 월등히 북한군에 앞섭니다마는, 그러나 비대칭 무기인 핵미사일을 가지고서는 한국은 군사적으로 열세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남한과 싸워봐야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하도록 국방력을 최대한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6.25 전쟁 이후로 하나님께서 한반도를 통하여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미 증거하셨습니다. 6.25의 참화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살려주셨죠. 전쟁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폐해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며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구원받게 됩니다. 세계 선교 역사상 보기 드문 교회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전 세계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크게 성장시켜 주셔서 인구 5천만 이상의 나라들 가운데 국민소득 세계 6위에 올랐습니다. 스포츠,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 있어서 크게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을 앞세운 그리고 적화 통일을 시도했던 북한은 현재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전례가 없는 3대 세습을 했고 4대 세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외부와의 출입을 철저하게 차단시키고 인권을 말살하며 김씨 일가를 신격화하면서 16년 연속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기독교를 가장 탄압하는 북한 땅에도 교회가 재건해되어서 함께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왔던 인천 항해는 이제는 역으로 전 세계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구호 물자를 받고 선교비를 받던 한국 교회가 이제는 세계 각국으로 엄청난 금액의 선교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도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서 함께 이 민족이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만년의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비참했으며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전쟁이 바로 74년 전에 일어났던 6.25 전쟁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6.25 전쟁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 무엇입니까? 그 뼈아픈 역사를 우리가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손자들에게 대대로 가르쳐서 또다시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발생치 않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이 민족이 제사장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